이번 주까지는 해피 스님과의 대화로 법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낮 시간에는 경전 해설, 저녁 시간에 12연기 특강 본 수업으로 운영이 될 텐데요. 지난주 제가 대화 가운데서 양면 해탈자가 어떤 사람일까 하는 부분을 대략적이나마 한번 이해를 좀 해보자. 오늘 시간에 양면 해탈자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한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오늘 대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칠판을 맞이하고선 이유, 양면 해탈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잘 모릅니다. 그냥 이러이러한 개념을 말하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 소개해드리고, 워낙에 어려운 주제니까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세상이 구성되어 있기를 욕계라는 세상, 색계라는 세상, 무색계라는 세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욕계를 살아가는 중생이 있고, 색계를 살아가는 중생이 있고, 무색계를 살아가는 중생이 있다. 그리고 이 중생이라는 제한된 삶을 벗어나면, 해탈하면 중생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중생 아닌 그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의 어떤 인식의 레벨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요. 오늘 좀 생각해 보려는 게 양면 해탈자입니다. 지난주에 소개를 했지만 양면 해탈자는 누구냐 라고 하면 초선부터 상수멸까지를 단계적으로 거쳐서 상수멸에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한다 라고 말하는 해탈자가 있고, 여기에 병행해가지고 몸으로 체험한다 라는 한 가지가 더해지면 여기서 양면 해탈이 된다. 요런 부분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 아홉의 모음에 30몇 번경인가 40몇 번경인가 나오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에서는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한다. 지혜에 의해서 번뇌가 다한다. 이래 말하면 이제 해탈자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무색계의 평화로운 경지를 몸으로 체험한다,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맞지마니까야 70번.
삐딱이리경에서 설명하는 양면해탈에 대한 설명이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고민스러워하는 게 뭐냐 하면 뭐 세간에서 보통 말하듯이 해해탈자는 삼매 없이 깨닫는 자다. 이렇게 본다면 양면해탈자는 삼매를 체험해가지고 깨닫는 자이지 않겠느냐라고 보면 쉬운데 문제는 경전이 알려주는 거는 해해탈자가 두 가지 정의 모두 초선부터 상수멸이라고 하는 이 삼매를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상수멸이라는 최상의 삼매 위에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나간다 라고 해해탈자 자체가 이미 삼매를 성취한 삼매 위에서 깨닫는 자란 말이죠. 그렇다면 삼매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해해탈자가 몸으로 체험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그것을 병행해가지고 양면해탈이라는 이름으로 불릴까? 이 개념이었거든요. 삼매 위에서 깨달은 거 하고 그 삼매를 몸으로 체험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사실은 곤란한 거란 말이에요. 경은 특히 이제 사문과경 같은 데서도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지만 초선이라고 하면 초선의 그 상태가 완전히 뭐 비누 반죽을 그러니까 비누가루를 물을 부어가면서 반죽을 하면 그 비누 반죽 전체에 물기가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삼매를 닦는 그 과정 전체가 몸으로 체험되는 것을 이미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해해탈자 말고 어떤 경우를 가지고 몸으로 체험하는 양면해탈이라고 할까? 근데 이 개념이 참 안 와닿는 거란 말이죠.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왜 저기 세상의 기원? 뭐 이렇게 설명되는 경전들이 몇 개 있죠. 그래서 보면은 뭐 옛날에 어찌했다. 그래서 우리 뭐 지난번에 한번 보았지만 이런 내용이죠. 뭐 요건 이제 자료 안 드렸습니다만은 디가니까야 27번 세기경 같은 데서는 이렇게 말해요. 와세타여 긴 세월이 지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이 진화하는 때가 있다. 와세타여 진화하는 세상에서 대부분의 중생들은 광음천으로 이끌린다. 그래서 삶이 향상해 가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중생들은 광음천이라는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그쪽에 모인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를 서술하기를 의성인 그들은 거기서 즉 광음천으로 이끌렸다. 광음천에 살고 있다. 광음천에 살고 있는 그들이 어떠냐 하니 첫째가 의성이다. 의성. 마노마야라고 해서 마노가 의죠. 그리고 마야가 성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의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또는 뭐 하여간 의라는 마음 하여간 의로 만들어진 건지 뭐 의가 만든 건지 잘 몰라도 어쨌든 마노라고 하는 마음 상태를 지시하고 마노로 구성된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보니 우리 마노라고 하면은 분명히 아는 게 하나 있죠. 심이라는 마음도 있고 의라는 마음도 식이라는 마음도 있는데 마노라고 불릴 때는 자 식은 인식하는 마음이고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고 의는 그 두 가지가 다 몸과 함께 할 때 이때는 의라고 하죠. 의라고 하는 마음은
몸과 연결된 개념이다.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만호, 의로 구성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뭐 그런 이제 의성이고 희열이 음식이고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다니고 깨끗한 존재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건 중요한 개념 하나는 광음천으로 모여서 즉 광음천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광음천에 살고 있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니 의성인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동일한 내용이 뭐 어디 가니까야 1번 법만경에도 나오고 빠띠까경인가도 나오고 하여간 몇 번 나오죠. 몇 번 이제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서 우리가 한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 광음천이라는 세상은 의성의 상태다. 광음천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의성이라는 존재 상태를 가지고 있다. 요거거든요. 요 하나를 아는데, 다만한도 부부님 요 광음천이 어디에 속한 세상이죠? 광음천이 이게 제2선에 속하는 세상이야. 제2선천. 제2선천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말하면 욕계라는 세상은 어떻게 되죠? 지옥, 축생, 아귀, 인간, 그리고 하늘 세상이 있죠. 이 하늘이 또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사왕천, 도리천, 뭐 도리천보다 보통 33천 이렇게 쓰죠.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색계라는 세상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초선천, 제2선천, 제3선천, 제4선천 이렇게 구성이 되죠. 무색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무색계에는 사실 천이라는 말을 잘 안 붙이고 그냥 공무변처. 그러니까 공무변처라고 나오면 이제 세상으로는 공무변처 천 이렇게 되겠죠.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광음천은 어디냐? 라고 하니 바로 제2선천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오늘 우리가 뭐 자세한 내용을 할 건 아니지만 초선천도 보면 범신천, 범보천, 대봉천, 제2선천도 뭐 해가지고 세 개로 뭐 이럴 때 제2선천을 소분류로 다시 세 개로 나눴을 때 가장 높은 하늘이 광음천이라. 그러니까 제2선천의 끝이야. 제3선천도 또 세 개로 나누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데가 변정천 그렇게 되고요. 제4선천도 또 나누는데 요것도 세 개로 나뉘어지죠. 요 높은 정거천, 정거천이 또 다시 5개로 나뉘고 좀 복잡하죠. 예, 와이간 좀 복잡하죠. 근데 와이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주목하자라는 거는 광음천이라는 제2선천의 꼭대기, 즉 색계에 속한 하늘, 색계 하늘의 중생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의성신이라고 불리는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다. 요거거든요. 변보부님,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의성신, 의성이라는 말이 경전에 보면 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만호마야 의성이란 말이 나타나거든요. 크게 두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뭐 잘 대답하기 어렵죠. 박보부님 의성이란 말이 대표적으로 어디 나오나? 제 사선정 이후로 8가지 방향 중에 그렇지. 지화견 두 번째지. 의성신 또에 나오는 의성신이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거 이런가 봐요. 요거 빼고. 요거 빼고. 그러면은 사선정 이후에 8가지 방향 중에 그 의성신하고. 그래. 이제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삼매를 닦는다 이거죠. 삼매 수행을 하는데 삼매 수행에서 제4선을 성취하면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위에서 다시 8가지 방향으로 수행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그 8가지 방향이 뭐죠? 첫째, 지화견이죠. 지화견 해가지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식으로 나오죠. 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귀한 건데 마음은 이렇게 귀한 건데 몸이라는 거는 참 보니 보잘것없는 거야. 그런데 중생인 내가 그저 몸에 집착하고 몸에 묶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몸 귀한 줄만 알지 마음 귀한 줄은 잘 모르고 몸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욕계 중생들은 당연히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몸 껴안고 살아가야지 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3개의 삼매를 닦아가는 가운데도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몸이라는 게 워낙 귀하고. 그런데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에 이어지는 수행으로 나아갈 때 첫 번째 방향이 그때 비로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워 아는 거와는 별개로 삼매를 닦는 그 고도의 수행 상태에서 직접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에 비로소 이 마음을 보게 되는 거겠죠. 이야, 마음이 이렇게 귀한 건데 마음 귀한 줄 모르고 몸에 묶여 살았구나.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몸에 중심을 둔 몸에 묶여있는 삶을 살지 않고 그렇다고 몸을 버리는 건 아니죠. 몸은 있지만 더 이상 그 몸에 집착하지 않는 더 높은 삶의 수준 무색계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지화견이고 두 번째가 박보부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의성신을 만든다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 의성, 만호마야, 만호마양, 따양 해가지고 의성인 몸을 만든다. 근데 이 의성인 몸이라는 게 어떠냐라고 하면 이 몸은 특징이 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몸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수족을 다 갖췄다. 수족을 다 갖췄다라는 이 얘기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의성, 마음으로 만든, 마음으로 구성된 이러니까 마음만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의성신이라는 이 존재 상태가 수족을 다 갖추고 있는 거야, 팔다리가. 우리와 똑같은 이런, 물론 어디서 똑같다는 개념이 똑같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몸이 몸으로 작용하기 위한 사실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세 번째가 기능에 결함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기능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감각기능,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6가지 감각기능이 결함이 없다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내 몸에 몸을 구성하고 있는 안이비 설신 의의 감각기능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듯이
의성의 상태도 또한 그렇게 감각하는 기능이 결함 없이 다 있어서, 결함이 없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렁이는 어때요? 지렁이는 안근이 결함이 있죠. 못 보잖아, 그죠? 지렁이는 뭐 잘 모르지만 그 귀가 있으려나 소리를 듣나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지렁이는 그냥 신근과 의근만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죠. 지렁이의 그 사는 모든 것을 몸에 의한 감각만으로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 뭐 인간 수준에서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이 결함이 없죠. 그 중에 결함이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장애라고 부르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기능에 결함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겠지만 우리처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받고 인식하는 일을 다 한다는 거죠. 이런 상태로 만오마야 까양 의성신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제4선에서 삼매를 닦아가는 그 과정의 두 번째 방향으로 의성신을 만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3부터 8까지 6개는 육신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육신통이라는 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마지막에 뭐가 있나요? 누진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진통이라는 것이 바로 번뇌 다하는 거고, 그 번뇌 다함이 해탈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개념이 잘 안 닿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재작년인가 우리 그 세미나 할 때 어떤 이제 후배 스님 초청해가지고 그 세미나에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운영을 했는데, 한문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분이죠. 그런데 의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은 하여간 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조금 좀 잘 접근이 어려웠어요. 의성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개념을 좀 부여하는 것 같았었는데, 박보부님 보시기에요. 요 의성신을 만드는 거잖아. 요거하고 지금 광음천 이렇게 나타난 이 의성신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쉽게 이순하고 일단 쉽게 사선정하고 차이가 있고, 저는 보니까 저는 이순정이 위로 쉽게 사선정이 위로 있는 식으로 가장 큰 차이를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담만한도 보부님, 이의성하고 어떤 차이가 가장 눈에 띌까? 사선에서는 어색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아니, 그보다는 좀 다른 측면. 사실은 이제 거기서 답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 여기 의성신이라는 거는 삼매를 닦는다. 삼매 수행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삼매 수행을 지금 누가 하는 거죠? 이 삼매 수행을 하는 주인공은 사람이라고. 그죠? 지금 부처님이 하늘 중생들한테 설하는 법이 아니라고요. 지금 부처님은 바로 욕계에 속한 인간, 우리한테 법을 설하는데, 인간인 우리가 삼매를 닦아서 의성신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어디 가서 할 수 있느냐? 제4선을 성취에 머물 때 할 수 있다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 이 의성신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제가 이 얘기를 일부러 쓴 거예요.
살고 있는 자야. 자, 전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업을 짓고 살다 보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자가 금생에 부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부처님에 이끌려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삼매 수행의 과정에서 의성신을 만든 거야. 근데 그 인간이 박고분님 이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주소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삼매를 닦아가지고 의성신을 만든다 라고 할 때의 그 자리가 색계의 꼭대기인 제4선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전생에 우리보다는 이제 업을 좀 잘 지었겠죠. 그래서 이런 사왕천이고 타화자재천이고 이런 욕계의 하늘 세상도 아니고 그걸 넘어서가지고 색계라고 하는 높은 세상에 태어납니다. 색계 중에서도 제2선의 광음천이라고 하는 상태를 지금 지칭하고 있거든요. 광음천이라는 거기에 살고 있다. 살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죠. 광음천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의성의 상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성에 대해서 지금 요렇게 설명되고 있지만 하여간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중요한 개념은 그거예요. 그러면 글쎄 이게 아직까지 저는 초선천에서 의성이다라는 표현은 못 봤어요. 근데 초선하고 제2선하고는 커다란 차이가 있죠. 초선은 법의 삼매다라고 해서 대상에 대한 집중 상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삼매고 제2선부터는 찌따 사마디 마음의 삼매다라고 해서 내 마음에 내면적인 지혜가 들어가 있는 차별적인 삼매잖아요. 달리 말하면 윗닦아 윗자라 있는 삼매, 윗닦아 윗자라 없는 삼매. 이 차이가 있잖아요. 아무튼 이건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볼 때 제2선부터 제4선에 속하는 이 영역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중생들의 삶의 형태는 의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수행을 하든 안 하든 자기들의 삶의 상태가 의성이야. 근데 우리같이 이 거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성신을 만들자. 나도 저 높은 색계 하늘 사람처럼 의성신으로 살아보자 라고 한다면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삼매를 닦아서 제4선을 성취하고 거기서 더 제4선이라는 토대 위에서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여 갈 때 의성신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사문과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칼집에서 칼을 뽑아내듯이 의성신을 만든다. 뱀집에서 뱀을 뽑아내듯이 의성신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아무튼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여간 주목하기로는 이 몸을 가진 사람이 의성신을 만들려면 제4선이라는, 즉 의성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가야 그때 이 인간의 몸에서 의성신을 만들어가지고 새끼 중생과 같은, 그러니까 새끼 중생들과 그 몸이 있어야 그 몸을 가진 사람들하고 어울리겠죠. 그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제가 좀 전에 그 질문했잖아요. 의성이라는 게 요거 말고 두 가지 용례가 있다. 한 가지는 제사선, 삼매를 닦는 거고. 또 한 가지 용례는 뭐냐 하면 이건 이제 의성이라는 말을 전체적으로 좀 검색을 해봐도 대부분이 이런 형태로 나와요. 죽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에 44번경 이러면 외살리에 살던 옥가장자가 나중에 죽었다. 죽은 옥가장자는 어떤 의성의 몸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옥가라고 하는 장자가 죽었어요. 근데 옥가장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떤 몸이었나요? 우리 인간 몸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도 옥가장자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제자죠. 공부를 잘했으니까, 수행을 잘했으니까 죽어가지고 어떤 의성이래. 어떤 의성신으로 태어났다. 여기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만약에 광음천만이 의성신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의성으로 태어났다 하면 광음천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옥가장자를 말하면서 어떤 의성신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의성신이라는 게 광음천 한 군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제2선, 제3선, 제4선 이런 높은 하늘들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 형태가 의성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옥가장자뿐만 아니라 여러 경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마하모갈라나 존자의 시자였던 깍부다라는 사람도 죽어가지고 의성의 몸으로 태어났다. 이래 나오고 뭐 여러 경들에서 이렇게 죽어서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느냐? 어떤 의성의 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성신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별게 아닌 거랑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몸으로 태어날까?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이런 건 있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중생의 몸, 번뇌가 다해서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몸으로 간다 이렇게 되죠. 몸을 받는다, 몸으로 간다. 누진한 아라한은 몸으로 가지 않는다, 몸을 받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뇌다한 아라한이 아닌 상태에서는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어딘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여간 이건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초선을 포함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어떤 제자들은 죽어서 요런 하늘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 의성신으로. 요렇게 색계 하늘의 전체일지 조금은 일부를 배제한 색계일지 요쪽에 태어나 살고 있는 신들은 의성신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몸은 의성신이다. 이렇게 의성신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 몸을 가진 우리가 그런 의성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하늘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이러기 위해서는 제4선에서 의성신을 만드는 쪽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디가니까야 9번째 경, 뽀따바다경 같은 데서는 이제 다시 자아라는 말을 쓰지만 거친 자아, 의성의 자아, 무색의 자아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삶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 속한 중생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대략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잘 모르지만 요 초선천까지는 그냥 이렇게 조금 아래쪽으로 잘라보자고요. 그러면 요쪽은 거친 자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왜 사식 중에 단식 있잖아요. 덩어리진 음식을 먹는 이런 식의. 근데 요거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몸을 가지고, 근데 사실은 또 욕계의 하늘도 이 몸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부처님이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먹는 거는 우리처럼 덩어리진 걸 먹는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겠죠. 그런 거친 자아의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색계 중생으로 대표되는 의성의 자아, 의성의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색계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무색의 자아를, 그러니까 무색의 자아인데 여기는 마노마야, 의성이 아니라 산냐 마야, 상, 성, 요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성이라고 하는 상태는 무색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좀 달리 봐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이런 부분을 의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대략 좀 이해를 했다 치고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요거 양면해탈자는 초선 내지 상수멸이라는 삼매를 닦아서 해해탈자가 되는데, 거기에 다시 몸으로 체험한다라는 이건 무엇일까? 라는 요 부분을 우리가 어쩌면 이런 의성과 연결된 접근을 통해서 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늘 제가 드린 자료가 있죠. 오늘 드린 자료 맨 뒷장을 보시면 자, 맨 뒷장 보시면 맞지마니까야 70번 끼따기리경 중에서 이랬거든요.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양면해탈자인가?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색들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다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들이 다 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양면해탈자라고 불린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 다아를 지우고 성취하여 머문다 이렇게 바꿨죠. 그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다 머문다라고 할 때 그 닿다라는 단어가 그 위에 원어 중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아르파테 까예나 뿌시트와 이랬거든요. 까예나가 몸으로, 그러니까 몸에 의해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푸시트와라는 단어가 그 밑에 제가 그 단어 적어드렸어요. 푸시트와 하면 having touched, having reached, having attained 해서 푸사띠의 ABS 해서 뭐 연속체, 절대체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푸사티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푸사티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 미척을 인식하는 이때 신과 척의 관계가 푸사티, 이게 닿다 접촉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푸사티의 절대체, 연속체 이러면 닿은 뒤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닿은 뒤에 또는 닿았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게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으로 다
닿아 머문다. 그러니까 몸으로 체험한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쩌면 우리가 이 푸시뜨와라는 단어를 꼭 몸으로 닿았다, 몸으로 닿았다라는 개념이니까 체험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서 어쩌면 양면 해탈자에 대한 오해가, 그러니까 좀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닐까? 요거를 그러니까 푸사띠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터치, 닿는다, 리치, 도달한다, 어테인, 성취한다,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닿는다라는 말이 꼭 이렇게 내 몸에 닿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디를 이렇게 접근해서 닿았다, 도착했다, 성취했다, 이런 개념, 이런 의미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닿는다라는 말을 좀 바꿔가지고 도달했다 또는 성취했다, 요 의미를 적용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은 색들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닿아 머문다가 아니라 몸으로 성취하여 머문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몸으로 성취해서 머문다. 몸으로 성취해서 머문다라면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의성이라는 게 새끼 하늘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의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거는 전생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새끼라고 하는 의성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성취한 거죠. 그래서 새끼 하늘에 태어났기 때문에 의성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인간 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때요? 그 의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4선을 성취해야 되죠. 제4선을 성취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새끼 하늘의 사람들하고 직접 좀 만나볼까? 내가 의성의 몸으로 살아가는 새끼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봐야겠다. 그러니 내가 의성신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제4선을 성취해서 삼매를 닦는 일 과정에서 의성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경지를 성취한 거죠. 그거하고 해해탈자가, 자, 해해탈자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해해탈자,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해해탈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색들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성취하여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서 보아 번뇌들이 다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해해탈자라고 불린다.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다한다. 누진한다. 해해탈자라고. 당연히 초선부터 상수멸까지의 삼매를 닦아가지고 그 삼매를 닦는 과정의 마지막 끝에 상수멸을 성취해 머물면서 번뇌를 다하게 해서 해해탈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해해탈자, 깨달은 자가 그러니까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성취하여 머물지는 않았다. 그러면 해해탈자가 무색계는 성취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라면 곤란하잖아요. 상수멸까지 못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별도의 길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의성신과 같은 개념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제4선을 성취해가지고 내가 색계 중생들하고 교류해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그들과 같은 몸을 만들어야 그들과 만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의성신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태어나기를 새끼 하늘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의성의 신들과 교류했다면, 근데 이 의성의 상태는 어때요? 새끼잖아. 변부분이 우리가 무색계에 태어나 살고 있는 중생을 만나자.
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 무색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색계의 끝에까지를 올라가야 거기서 색계 중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몸을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무색계 중생들과의 교류를 해보자, 그들을 만나보자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색계의 끝에까지 올라가야, 그죠? 제4선에서 의성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의성의 존재들과 교류할 수 있다면 비상비비상처라는 무색계의 끝에 올라가야 비로소 거기서 무색계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무색계의 중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존재 상태를 만들어내겠죠. 몸으로 닿는다라고 하지 말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성취하여 먹는다. 몸으로 성취하여 먹는다? 아, 제4선에서 의성신을 성취해가지고 그들과 만난다면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해서 머무는 그 상태에서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성취한다라고 하는 요런 어떤 의성신과는 다른 요런 몸의 상태가 있는 거겠죠? 그런 몸에 무색계에 걸맞는 몸을 만들어가지고 무색계에 태어나 살고 있는 중생들과 교류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내가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 외길로 구차재정 단계적으로 밟아가지고 상수멸 가서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되었다. 이거와는 별개로 내가 무색계 중생들, 무색계에 태어나 살고 있는 그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무색계 중생들과 같은 몸을 만들어야겠다. 그 몸을 성취해야겠다. 그들과 만나자. 요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누진하기 위해서,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 삼매를 닦는 것과는 다른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길, 무색의 몸을 만드는, 그래서 무색계를 직접 내가, 자, 이렇게 표현하죠? 의성신을 만들어서 색계를 몸으로 성취했어. 몸으로 색계라는 그 존재 상태를 내가 살아봤어. 무색계라는 그 존재 상태를 이런 방법으로 거기에 적합한 몸을 만들어가지고 무색계라는 그 존재 상태의 그러한 삶을 내가 경험했어. 살아봤어. 이런 개념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의성신이라는 것을 제4선 위에서 말해주는데 비해서 예를 들어서 비상비비상처에 가가지고 무색계에 걸맞는 몸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경전이 안 해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참 생각하기 어렵지만 의성신을 만든다 제4선이다. 그런데 의성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런 개념 그대로 적용하면 평화로운 무색계를 몸으로 성취해서 먹는다 라고 하는 거 같은 개념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도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좀 말해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상태를 또 이 부분은 봐야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산야마야 무색이고 상으로 이루어진 그 뽀따바다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자 이랬잖아요. 아마도 그 이제 체험 말고 뭐 몸으로 성취 이렇게 한다면 평화로운 무색의 경지를 몸으로 성취하여 먹는다 라는 요 이야기는 무색계 중생들 상으로 구성된 무색계 중생들을 그들과 같은 상태의 몸을 만들어 가지고 만난다. 이런 개념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제 사실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라는 뭐 가장 큰 의미로는 불교에서 깨달음의 보편적 방법은 해해탈자인데 해해탈자가 양면해탈자와 구분되는 상태에서 양면해탈자가 무색계를 또는 구차재정 이 전체적인 삼매의 과정을 몸으로 체험하지 않는다 이래 됐으니까 그러므로 삼매를 성취하는 것은 양면해탈자고 회해탈자는 삼매를 성취하지 않는 깨달은 자야 이런 오해가 생겨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구차재정으로 그러니까 삼매를 닦아서 깨닫는 해해탈자하고 그에 병행되어 있는 이런 양면해탈자경이 말하는 초선부터 상심멸까지 이 삼매를 몸으로 체험한다, 몸으로 성취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끼따기리 경이 말하는 평화로운 무색의 경지를 몸으로 성취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부분이 사실은 설명되지 않으면 해해탈자가 구차재정을 구차재정이라는 삼매를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서 상수멸에서 번뇌를 다하고 그러니까 번뇌가 다해서 깨달은 자다라는 말을 사실은 엄밀하게 주장하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 제가 이건 그동안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답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마노마야, 의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경전에서 어떤 용례를 보여주고 있을까? 그러고 보면 결국 세 가지인 거죠.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제4선 위에서 두 번째의 방향으로 의성신을 만든다라는 거고, 그런가 하면 여러 경전이 죽어서 어떤 의성의 몸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죽고 태어나는 그 상태를 의성으로 말했다. 그런데 몇 개 경전은 제2선에 속하는 광음천이 의성이다라고. 광음천의 신들은 광음천에 태어나 살고 있는 그들은 의성의 몸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색계 하늘이 바로 그 의성의 몸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게 여러 개 경전들을 묶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개념을 무색계에다가 적용하면 양면해탈자가 이렇게 평화로운 무색의 경지를 몸으로 성취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의성신을 만든다. 제4선에서 의성신을 만들어가지고 의성인 존재들과 교류한다 라는 개념을 동일하게 무색계에다 적용하면 무색계의 끝을 닦는 수행 과정에서 산야마야 상으로 구성된 그런 존재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무색계의 중생들과 교류하는 요렇게 그냥 인간 몸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되겠죠. 인간 몸으로 삼매를 닦아가지고 삼매를 닦는 초선 내지 상수멸 9단계로 삼매를 닦아가지고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 아라한이 되면 해해탈자죠. 동일하게 삼매를 닦아서 깨닫는 초선부터 상수멸 이 과정에 내가 색계 하늘에 태어나 살아가는 그들과 만나봐야겠다. 색계 하늘에 태어나 살고 있는 그들을 만나려면 그들 보고 나한테 와 할 수는 없으니 내가 그들에게 가야 한다. 내가 그들에게 가는 방법은 그들의 존재 상태를 내가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의성신이라는 그들의 존재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과 교류를 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존재 상태의 끝까지를 올라가야. 즉 제4선이라는 새끼 하늘의 끝까지를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닦아서 올라가야 그들대로의 몸을 만들어서 그들과 만날 수 있다. 이제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수행 과정에서 무색계라고 하는 이 높은 수준의 높은 삶의 상태를 살아가는 그들을 만나야겠다. 그러려면 역시 그들 보고 나한테 오라 할 수 없으니 내가 그들한테 가야겠다. 그들한테 가는 방법은 내가 그들과 같은 몸을 만들어서 야 그들한테 갈 수 있다. 그래서 역시 무색계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들로 그들의 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을 기울일 때 그들의 몸을 만들어서 그들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해해탈자라는 어차피 내가 욕계새끼 무색계라는 중생의 삶을 벗어날 건데 아주 새끼 사람 만나면 뭐하고 무색계 사람 만나면 뭐하냐. 이래서 그냥 외길로 삼매를 닦아서 해탈하는 해해탈자가 있다면 내가 그래도 새끼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무색계 사람들도 좀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행자들은 제4선에서 의성신을 만들어서 그들을 만나고 무색계의 끝에 가서 무색의 사람들과 같은 몸을 만들어서 그들을 만나고 이렇게 그들과 같은 몸을 만나는 이 삼매 닦아서 누진으로 가는 이 길과는 별개로 그들과 같은 몸을 만드는 이 과정을 병행하면 양면해탈자 요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아직은 뭐 이게 확실히 맞는 답인지는 뭐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가 경전이 알려주는 전체적인 삶의 이야기 수행의 과정 이 부분을 본다면 제 생각에는 90% 이상은 양면해탈자가 말하는 이 삼매와 병행되는 어떤 과정은 지금 설명드린 이 이야기가 답일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좀 더 연구는 해보기로 합시다. 현보부님 어떻습니까? 이런 해석이 사실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예. 그렇다 그러면은 네. 소선의 상수면으로 넘어가야 해탈 되는데 도표상에 보면 제 4선에서 지화경, 얼성신, 유식동을 해가지고 쓰니까 도표상으로 그 해탈 넘어간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제 4선 꼭대기에서도 해탈을 넘어가서는 통로가 있다는 뜻인지 그건 아니지 싶은데. 제4선에서 네. 제4선에서 수행자가 자기가 선택함에 따라서 지화견에서 이제 무색계로 올라가고 근데 이거는 뭐 다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과정에서 의성신을 만들어서 새끼 사람들과 좀 만나보고 또 어떤 사람은 신족통으로 마음을 기울여서 신족통 뭐 하늘도 날고 뭐 물속에도 들어가고 뭐 이제 이런 신통도 좀 부릴 거고 뭐 이렇게 이제 8가지의 길을 놓고 그 중에 자기가 선택적으로 가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된 하나의 길은 뭐냐 하면 누진 번뇌를 부수는 길이죠. 번뇌를 부수는 길은 어쨌거나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상수멸까지 그러니까 지화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과정에서 뭐 거쳐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간단하게 누진으로 가자라고 하는 사람은 의성신도 안 거쳐도 되고 신족통 내지 천안통까지는 안 거쳐도 된다는 거죠. 좀 표현이 좀 애매한가요? 다만한도 부분이 육신통도 단계가 있다 그러면은 건너뛸 수 있으면은 그러면 그 수행 과정에서 척척 건너뛰고 육신통은 바로 건너뛸 수가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필수적인 게 육신통의 끝에 6번째로 나와 있는 누진통만이 필수라는 거지.
신족동부터 천안동까지 5가지는 건너뛸 수가 있다. 중통만 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된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누진으로 바로 간 사람이 그 중에 있는 의성신도 해결했다? 이건 아니겠죠. 그 중에 있는 숙명통을 해결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라고 해서 아라한을 어쨌든 누진통을 실현해가지고 아라한이 됐잖아? 그렇다고 해서 숙명통을 닦지 않은 아라한이 전생을 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수시마경에서 말하는 깨달았는데 왜 전생을 못 볼까?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거는 좀 다르게 보면 되겠고. 그게 이제 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엄밀한 이야기를 하자 하면 제4선 위에서 8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제4선 다음에 하나의 과정이 설명되면서 육신통이 설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4선에서 8가지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하고 또 어떤 경전들은 육신통만을 말해. 그러니까 내가 육신통을 다 좀 깨달아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가 필요하대. 그 반드시 필요한 하나가 뭐냐 하면 사띠 아야따나야. 사띠 토대죠. 사띠 토대라고 하는 하나의 토대가 없으면 육신통은 못 간다. 이렇게 나오죠. 사띠 토대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그 염오에 의한 사념초의 완성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이제 해당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약간 중요한 개념 하나를 오늘 시범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양면의 딸자가 누구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해해탈자, 불교 안에서 가장 보편적 깨달음의 길, 이 해해탈자가 구차재정을 닦아서 상수멸을 성취에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하는 이런 삼매수행자가 해해탈자라고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 삼매를 닦아가는 그 과정과 별개로 어떤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경우를 포함하는 사람, 병행하는 사람이 양면해탈자일까? 라고 말할 때 삼매를 닦는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 그건 이미 해탈자에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삼매를 닦는 거 말고 어떤 것이 있을까를 설명하는데 제가 볼 때는 90% 이상 오늘 제가 설명드린 삼매를 닦아가는 해해탈하는 삼매를 닦아가는 그 과정에 색계의 중생들과 만나보자 해서 의성신을 만들고 무색계의 중생들을 만나보자 라고 해서 산야마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평화로운 무색의 경지를 그렇게 성취하는 그들과 만나는 요거 말고는 양면해탈자를 삼매의 과정에 다른 어떤 과정이 병행되는 것일까를 제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경전 안에서는 사실은 이게 발견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 어성신의 개념이 색깔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무색계에서도 해당된다는 봐야 되겠네요. 아니지. 무색계는 구분을 해주지.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디가니카야 9번 뽀따빠다 경을 설명드린 게 의성과 그 무색의 상태. 그러니까 이제 색계 의성을 말할 때는 색을 가진 이랬을 때 루피라고 이제 그러니까 루빠라는 색을 가진 자 이런 표현이거든요. 무색계를 말할 때는 아루빠라는 무색 요거에 그런 자 사람을 말하는 아루피라는 말을 쓴다고. 아루피. 그리고 이 아루피는 산야마야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 양면해탈 자체도 이렇게 이제 설명이 특별 드물잖아요. 마찬가지 뭐 인간인 우리한테 이제 색계 중생의 삶이 뭐 이렇게 그 광음천을 비롯해서 의성이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무색계라는 것은 아루삐 무색을 가진 상태이면서 산야 마야다 상으로 구성됐다. 요렇게 설명해 주는 거 말고 사실은 뭐 그 무색계의 삶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게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경이 많이 말을 안 해주니까 지금 이제 단만원도 부부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야. 그렇지만 분명하게 선은 그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색계는 의성이고 무색계는 상성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이때도 또 이제 이런 부분은 있겠지. 그 아루빠, 아루삐 이런 걸 보통은 색이 없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요거는 루빠는 루삐 하면 색을 가진 뭐 색인 이런 상태라면 아루삐는 무색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공무병처라는 무색계를 설명할 때에 색이 없다, 색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색상을 넘어섰다, 색에 대한 경향을 넘어섰다 이래 나오기 때문에 요 아루삐, 그러니까 아루빠, 아루삐 요 말을 색이 없다 이렇게 보지 않고 무색의 상태다. 무색의 상태라는 것은 색에 대한 경향을 넘어선 거다. 더 이상 몸에 집착하지 않는 존재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절대까지 제가 뭐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해서 다음에 나오는 거하고 지금 대성불교권에서 이야기하는 심해탈, 해해탈 이래 구분하는 이거하고 연결이 이건 사실은 심해탈, 해해탈하고는 뭐 잘 연결됩니다. 심해탈, 해해탈은 요 경우보다는 누진에 의해서 해탈하는 깨닫는 요 과정에서 심해탈이 무엇고 해해탈이 무엇다라는 부분이 따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염오, 이탐, 소멸 또는 염오, 이탐, 해탈 이렇게 말할 때 염오 해가지고 사티토대를 만드는 거고 이탐한다는 게 심해탈이에요. 그리고 소멸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정의하기를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요거잖아요. 결국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을 부수는 무명이 버려지는 상태를 만드는 게 소멸이고 그게 뭐냐 하면 무명 위에서 탐이 생기는데 심해탈이라는 것은 일단 무명 쪽 내비두고 탐을 부순 거란 말이야. 사마타로. 요게 심해탈인데 그렇게 무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심해탈은 온전하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해탈하려면 무명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무명의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번뇌를 부숴야 되죠. 요게 이제 소멸이라고 말하는 과정이잖아요. 무명 부수는 거를 소멸이라고 그럽니까? 예. 그래서 요 심해탈하는 거, 이탐, 탐을 부수는 것은 사마타. 한 가정상에 있는. 그럼요. 그 누진통의 과정에 있는 거야. 이게 심해탈, 해해탈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탐을 부수는 거, 요 심해탈 하는 것이 이탐이고 요 방법이 사마타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는 거, 요 과정이 소멸이고 그 방법이 윗바사나라고요. 사마타 윗바사나로 심해탈하고 윗바사나로서 해해탈하는 거거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탐에서 벗어나면 되는데 심해탈하면 되는데 문제는 무명이 남아있으면 이 심해탈이 유지되지 않으니까 무명을 제거하는
요거 이제 지혜로서 한단 말이죠. 윗바사나. 그래서 해해탈이 받쳐줘야만 심해탈이 유지되기 때문에 심해탈과 해해탈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부동의 심해탈로 심해탈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사마타 윗바사나고 이탐과 소멸이고 심해탈, 해해탈. 그러니까 해해탈이 받쳐주지 않으면 심해탈이 유지되지 못한다. 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만 아까 질문하신 게 그 표현을 하셨더니 심해탈, 해해탈로? 예, 뭐 그거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그 누진하는 과정의 최후 과정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로 이탐과 소멸, 탐과 무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요거고. 요게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쌍경에서 아난다 존재가 아라한이 되는 데는 그렇죠. 사마타 먼저 윗바사나 나중, 윗바사나 먼저 사마타 나중 둘을 동시. 요 세 가지 방법이 이제 제시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의 누진 과정에 심해탈과 해해탈이 같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마타 보험 같으면은 이 상해 산녀의 이거를 멸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산야의 멸. 예, 그러니까 상해. 네. 예, 뭐 그러니까 이제 이 메커니즘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은 상이 멸하면 행동멸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거죠. 예. 상이 멸했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유지될 것이냐. 상이 멸하지 않으면 탐이 멸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탐이 멸한 상태가 유지되려면 상이 멸한 상태가 또한 유지돼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상이 멸한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 그게 이제 바로 소멸이란 개념이고 그 과정이 윗바사나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게 해탈이. 바사나는 최종적인 네. 깨달음을 가는 키랄까? 그럼요. 그래 봐야 돼. 그러니까 깨달음의 마지막 단계 키다. 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인부는 가설이고 가부는 불가설이라 하는 말을 하는 경전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죠? 해투. 아, 해뜨. 그거는 가설. 설해지고. 설을 할 수 있지만 가부는 불가설이다. 결과. 아, 과. 그런 측면에서도 뭐 이 언어의 한계지만은 그건 뭐 참 헷갈려요. 진짜입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뭐 하기야 이 뭐 해탈이나 뭐 하는 이런 누진이나 상수멸이라 하는 그런 경지를 말로서 표현이 원래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뭐 부처님이 먼저 깨달으셔가지고 이러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따라와라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그거를 부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 보자라고 하는 거지. 그 따라가는 과정은 결국 자기가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렇게 와라라고 하는 고기를 모르고는 또 못 따라가니까 그걸 배워야 되는 거고. 박법부님 오늘 우리 이 뭐 대화가 완전히 그냥 제 강의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몸으로 체험한다는 게 이게 참 다른 어떠한 설명하신 분이 없는데 어떤 분들도 구체적으로 막 경력사로 몸으로 체험한다 그걸 참 읽지 말아요. 사실 이게 진짜 몸으로 체험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사실 뭐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게 사실은 이게 좀 공감이 좀 가십니까? 충분히 공감이. 법부님 공감 가시면 됐네. 법부님 오늘 이야기가 어렵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이게. 참 몸으로 체험하여 먹는다 이게 참 저는 지금 헷갈려요. 동영상으로 다시 보셔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안 거쳐도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해탈자로 해탈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수행자가 내가
예를 들자면 3명 해탈자는 그러니까 3명 해탈, 3명 아라한은 그냥 번뇌 부수고 깨달으면 되는데 내가 그래도 전생은 좀 보아야겠어. 죽고 태어남의 과정은 좀 봐야겠어.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 과정을 얹어가지고 세 가지 길을 완성하면 3명 해탈자잖아요. 3명 아라한. 육신통을 다 하면 육신통 아라한이라고요. 그들과 같은 개념으로 뭐 그런 뭐 육신통 이쪽보다는 내가 참 말로만 들어오던 새끼 무새끼 새끼 사람들을 내가 직접 그 새끼라는 그 하늘 세상을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가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봐야겠어. 무새끼라는 세상을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그들과 만나야겠어. 이런 새끼 무새끼를 현장적으로 만나는 이런 하나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건 양면해탈자의 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야 따지면. 안 해도 돼야 하는데 자자경이 말하는 식으로 하면 12%의 수행자들은 그 길을 하더라라는 거죠. 옵션이죠. 옵션. 네, 옵션.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런데 의심이 헷갈리는 거는 자꾸 암을 이야기해서 미안한. 아예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이제 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출가를 하셔가지고 식맹책에서 딱 막혀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한경에 이야기하는 그 한문으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는 제식, 이함, 불능, 가피 이래 나오거든요. 모든 이 식은 다시 맹색으로 돌아와서 그거를 넘어서지를 못했다. 그래가지고 네. 스승을 찾아 나간 게 이제 그 무소유처와 비상비상처를 획득하는 그 이제 뭐 이 일이 나가는데 그 가정성에 보는 것도 뭐 구차 재정을 이 완성을 해가지고 이제 멸진정에 들어가서 12연기를 깨달았다 이래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그거 일단 이제 그게 니카야에서는 뭐 그렇게 직접적인 대비는 없고요. 예. 저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예. 그래서 이게 노사부터 생으로 이렇게 쭉 원인을 찾아 내려오다가 명색의 조건이 식이다. 식의 조건을 찾아보니까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거라서 명색이 없으면 식이 있을 수 없다. 식의 조건은 다시 명색이다. 이렇게 명색의 조건이 식인데 식의 조건이 다시 명색이다라고 해서 되돌아가는 뭐 요렇게 해서 이제 십지연기 또는 이제 뭐 대인연경 같은 경우는 구지연기를 말해요. 그 중에 이제 유깁이 빠지죠. 예. 뭐 이제 그래 되는데 그거는 글쎄 그게 뭐 저기 깨달음의 어떤 과정을 말하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그 연구를 안 해봤는데 일단 이제 그 개념은 이 딱가라고 하는 우리 내면의 과정이 설명되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딱가라고 하는 우리 내면의 과정으로 접근해 들어가면서 무명과 행이라는 그러니까 이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거에서 더 나가지를 못하는데 그러나 그 결국은 식이 왜 있는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삶의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은 다시 딱가라고 한 그 부분으로 들어가서 무명과 행을 발견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12연기가 완성되는 뭐 이제 그런 뭐 교리적 연결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초선이라 하는 그 과정이 윗닦아 윗자라로 분명히 심사로서 안개에서도 설명을 한다고요. 네. 초선에서 심사가 있는. 있다. 네. 그 다음에 제2선에서 심사가 없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중간 과정에 그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아, 이게 예. 제2선에서 심사, 그러니까 윗닦아 윗자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초선이 윗닦아 윗자라 있음의 상태. 근데 여기서 근데 윗닦아 윗자라는 이전에 없던 윗닦아 윗자라가 생긴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 이전에는 사실은 오염된 복잡한 윗닦아가 있었는데 그거를 싹 정리하고 대상에 대한 그 아주 그 전일한 윗닦아, 전일한 윗닦아만으로 잘 정리된 상태가 이제 초선이 된 거고, 그러면 거기 윗닦아 윗자라의 초선에서 초선을 닦는 과정에 윗닦아가 먼저 없어지죠. 그래서 뭐 말하자면 이제 유심유사가 무심유사, 윗닦아는 없고 윗자라는 있는 요런 상태가 초선을 성취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초선을 닦는 거잖아요. 초선을 닦는 과정에서 윗닦아 먼저 없어진 무심유사의 과정이 오고, 거기서 더 초선을 닦아갈 때 이제 윗자라까지 없어지는, 윗자라까지 가라앉는 상태가 완성이 되면, 그래서 윗닦아 윗자라 다 없는 상태가 완성이 되면 아, 제2선이 성취되었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2선은 윗닦아 윗자라가 가라앉은 상태로서 만들어진 거지, 제2선에서 윗닦아 윗자라를 가라앉히는 건 아니죠. 과정이다. 예, 그러니까 제2선이 됐다는 것은 윗닦아 윗자라가 이미 가라앉은 거죠. 그래서 그 암에서는 보통 그런 것은 초선의 성취를 어느 측면으로 표현하고, 어느는 개념이고 우리의 욕구에 충족을 위해서 생긴 하나의 수단이다. 이래 이해를 해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는 것 같으면은 어느가 정별한다. 그럼 그 삼매에 드는 거는 이선부터 삼매에 든다고 아니, 설명을. 그거를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예. 그 경우에도 보면, 그러니까 니까야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말하는 경이 예. 말이 소멸하고 초선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초선에서 말이 소멸해. 그러니까 초선에서라는 것은 초선을 성취해서 초선을 닦아가는 과정에 말이 소멸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 말이라는 거는요, 말을 두 단계로 보는 거야. 하나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요런 구체적인 말이 있는가 하면 이 말이 생겨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행. 구행이 뭐냐면 윗닦아 윗자라라고. 윗닦아 윗자라가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말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윗닦아 윗자라가 구행, 말을 만드는 말의 형성작용이기 때문에 윗닦아 윗자라가 있다라는 것은 말이 있는 상태로 감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저기 수행자들이 만나면 뭘 해야 한다고? 법담을 나누거나 성스러운 침묵을 해야 한다. 이게 성스러운 침묵이라는 게 입 닫고 있어 이게 아니라 윗닦아 윗자라가 가라앉는 제2선의 삼매를 말하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초선에서 말이 소멸한다라는 것은 바로 초선을 닦아가는 과정에서 윗닦아 윗자라가 가라앉아가지고, 그럼으로써 말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터져 나오는 말들은 사실 그거는 우리가 뭐 수행할까 하고 앉는 순간 입은 닫잖아요. 초선이 그 입 닫은 상태다 이렇게 되면 전혀 안 맞는 거거든. 그래서 윗닦아 윗자라로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초선을 닦아가는 그 과정에 윗닦아 윗자라가 가라앉는 요것이 이제 초선에서 말이 가라앉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셔야 하지요. 그래서 어쨌든 말이 없는 상태, 달리 말하면 윗닦아 윗자라 없는 상태가 제2선 이후 이래 되는 거죠. 자, 가실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괜찮습니다만은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근데 나는 가시더만은 본래 이제 오늘이 우리가 그 뭐 햇빛님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이름으로
운영하기로 한 마지막 시간인데 지난 몇 번의 시간 동안에 계속 우리가 해탈에 대한 주제를 많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난번 대화에서 이 양면 해탈과 관련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다 한 것 때문에 좀 가능하면 짧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대화를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주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낮 시간 경전해설, 저녁 시간 12연기 특강 이어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책에 보니까 네.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그 아사와라는 개념이 있대요. 아사와. 아사와가 이게 정신에 상당히 많이 언급되는 모양인데 그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사와를 극복해야 된다 하면서 설명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 아사와가 요거야 누진이라고 말할 때 아사와 가야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번뇌라는 말을 막 쓰는데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번뇌라고 쓸 수 있는 거는 그 아사와 지금 말씀하신 그 아사와만이 번뇌라고 번역돼야 돼. 그래야 누진해서 깨닫는다라고 말할 때 번뇌를 다 한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산길레사 이래도 번뇌 이런 식으로 번역한다면 산길레사가 다 해서 알아한다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다고. 오직 아사와라는 그 번뇌. 그래서 아사와만을 번뇌라고 번역해. 아사와라는 불길을 잡아 꺼버려야 돼. 그래. 그게 바로 번뇌. 그게 이제 결국 마지막 수행 과정이 누진통하고 연결된다. 예. 바로 아사와가 누진, 번뇌다함이라고 말하는 그 번뇌다. 그래도 박보부님 오늘 의성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봤죠? 몸으로 체험한다는 게 사실 정확하게 몸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사실은 체험한다는 건데 이때가 몸으로 체험한다면 우리가 삼매, 선정 상태 이거 자체를 몸으로 체험한다고 이렇게 봤는데 또 해탈의 정의는 충분히 공감이 가죠. 몸으로 체험한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양면 해탈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몸으로 체험한 자는 결국 색계 무색계를 직접 살아는 보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긴 하는데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겠지.